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아침에 너무 바빠가 죽도 못 드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날씨가 여름도 아니고 또 봄 날씨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게 좀 따뜻한 그런 날씨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 또 유튜브로 참석하는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예배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나라를 함께 세우도록 교회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임마누엘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곳에서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항복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 항복하는 자 내가 주 기뻐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네가 아멘.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네가 주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멘.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내가 건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죄로 인해 죽게 된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와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며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여 당황하기도 하며 나만 왜 이러지 하며 늘 불안해지기도 하고 육체의 병약함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불안하고 당황한 가운데서도 찬양의 입술을 허락해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돕는 섬김의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엄마로 아빠로 또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마음을 주옵소서. 가정이 해체되고 깨어지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누리고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사오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는 부모님 어버이주일 했는데 오늘 서성의 주일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하는 교회도 있는데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또 격려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서 들어가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저는 목회를 이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에서 20년 하고 21년 안식년을 짧게 보내고 복귀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제 더 잘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와서 8년 동안은 목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뭔가, 교회의 본질,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뭔가를 제대로 지켜내고 뭘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운동들을 했고, 그리고 5년 동안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 목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거의 한 7년 정도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를 중심으로 사역을 잘 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더 힘있고 더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그렇게 능력 있게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구 문명권에 있는 모든 뭐죠? 네, 문명권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요 음들 한번 꺼보시죠. 네, 제가 볼 때 이걸 한번 꺼보시죠. 되겠죠?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잠깐 놀랐습니다. 재밌는 게요.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죄송하게도 목이 안 좋았잖아요.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플로포리스도 왔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 부모님들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심지어 보약도 오고 그랬어요. 아마 이것 보고는 방송 스피커가 오겠는데. 네, 놀라지 마시고 혹시 이러다가 한 번씩 잠을 깨우는 거나 생각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선풍기가 그랬어? 그런가?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만 서구 문명권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계관은 다양합니다. 다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하고는 완전히 충돌합니다. 희한하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예? 잘 안 꽂힌 거 아니에요? 잘 꽂혔는데요. 안 되면 뺄게요, 이제.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 같아서는 다음 주일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회에다가 막 프랭카를 걸고 있어요. 안 되겠다. 이거 끕시다. 이거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프랭카드를 하나 걸고 싶어요. 부처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서 스님 모셔다가 한번 주일날 설교를 그걸로 한번 들어볼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닌데. 이래서 안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놀라가면서 들읍시다. 예, 뭐 이거보다 훨씬 나쁜 시대에도 설교를 하고 했는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독교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만 구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그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캐톨릭까지도 점점 스님들을 모셔다가 다른 종교 얘기 듣는다고 막 듣고 이러는데 우리 그렇게 못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 믿자고 얘기하면 야, 꼭 교회 가야 되냐? 절에 가도 되는데 왜 굳이 나를 교회로 데려가서 예수를 믿어야 하냐? 그럼 우리 뭐라 얘기합니까? 그래, 다른 데는 길이 없어.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서서히 세상의 지금 이 땅의 문명 세계로부터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한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나이스한 괜찮은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결혼생활 잘 하다가도 어느 날 더 좋은 자매를 만나면 이건 좀 이상한 얘기인데 더 좋은 자매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지 하여튼 그래 되면 그걸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 리뷰를 하나 봤는데 실제로 일본 영화인데 한 부인이 자기 남편하고 중매에서 결혼했는데 50대 중반에 다른 남자를 만나가 그걸 진짜 사랑으로 발견했다 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살게 됐다 하고 둘이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막 이러니까 둘이 마지막으로 자살해서 죽는 그 영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너무 그게 사랑 아닌가? 아니 남편하고 살면서 맨날 싸우고 왜 살아? 그 살다가 힘들면 또 사랑하는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아요. 아니 성을 꼭 한 사람하고 공유해야 돼?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어? 자연스럽게 즐기며 살면 되는 거지. 왜 인생을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아도 아무 이상 없어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너무 막 서로 싸우면서 살 이유가 뭐 있어? 살다가 좀 싫으면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살면 되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애기 생기면 어떻게 모자의 생명권을 존중해서 그 아이를 그냥 자연스럽게 지워내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억척스럽게 애를 낳아. 그게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꼭 남자하고만 사랑해야 돼? 꼭 여자하고만 사랑해야 돼? 다른 이성은 같은 이성이면 어때?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가 진짜라고 이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재밌는 건요. 제가 청년들을 사회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애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그 세계관에 엄청나게 많이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제 한계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요. 20년 전에 나의 영선 원소라 애들은 쉬웠어요. 지금 애들은 만나면 절벽인데, 절벽. 우울증, 대인기피증 가지고 있죠. 게임에 빠져 있죠. 그리고 세계관 전혀 준비 안 돼 있죠. 책을 읽을 줄은 몰라요.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잘 세워졌으니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이 지역 사회를 민족과 열방을 복음하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운동을 펼쳐가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보면 답답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럴 시점에 사도행전을 강의하게 된 것은 엄청난 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도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의 전도를 보고 있는데요. 빌립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빌립은 원래 구제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난한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를 세워서 그분들에게 교회의 구제를 전담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구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와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 3주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사마리아는 적어도 지금 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보면 450년, 거의 500년 전부터, 그전 700년 전부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피가 섞인 민족들, 혼혈족들, 개만도 못한 놈들, 그런 장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장벽을 뛰어넘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빌립을 거기 가만두지 않고 빌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이 광야, 유대 광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이곳이 뭐냐면 광야지역입니다.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사마리아 복음 전도를 잘하고 있는데 광야로 가래. 그래서 빌립이 광야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느냐? 에티오피아에 간다게라는 여왕의 명칭이 우리 애굽은 파라오라 그러죠. 그것처럼 간다게라는 칭호를 가진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총리 정도 될 거예요. 전체 국가의 살림을 맡아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역사상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가 우리가 솔로몬에게 구스 여인이 오죠. 그 에티오피아가 바로 구스족입니다. 아프리카족이거든. 흑인들. 그러니까 그 구스족들이니까 그때 그 민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생각을 짓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미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애굽 쪽으로 도망을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된 게 70인역이거든요. 이미 그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0인역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아프리카 지역에도 이미 유대교가 정착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유대교를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넷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남성의 거세당한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가 넷이로 번역하기보다는 신하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 본다면 이 사람은 그 이디오피아 지역에서 굉장히 그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는 그 왕국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떠나가고 그리고 빌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서 아소도 지금으로 이 가사와 아소도 이곳은 뭐냐면 옛날에 이 다윗 시대에 보면 가사, 가드, 아스돗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저 가이사랴 지역, 저 가이사랴 지역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저 감옥에 gat혀 있었고요. 누가가 저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바울을 이렇게 돌보면서 누가복음을 썼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사실 이 짧은 8장 26절과 40절 이 짧은 성경에서 빌립이 얼마나 치열하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빌립이 길까지 간 가라. 거는 사실은 그 광야로 그 예루살렘을 내려가서 저 유대 광야 거기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라고 한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의 사자가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빌립이 그 길을 그 명령을 따라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갔는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신하가 있습니다. 그 신하에게 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읽는 성경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하는 모든 과정에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 볼까요?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시작.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다시 그 내시의 그 간다게의 신하에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와서 그 신하는 자기 길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소도와 그리고 그 블레셋 해변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전도를 하면서 가이사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파송하게 되느냐? 2절만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아멘.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적용은 나중에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전도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가 청소년센터도 하고, 그리고 그룹홈 봉사도 하고, 매주일마다 반찬을 독거 노인에 나누어 드리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등록하신 분은 그분들을 돕는 분들이라고요. 그분들을 이렇게 연락하고 뭐 몇 명씩 맡아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실은 방과후 학교나 뭐 이런 사역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세상을 섬기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행하는 것이고요. 또 좀 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접촉점을 마련해 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구국 목사님하고 같이 뭐 얘기했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방과후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모집하거나 또 그 이주민 여성들에게 한글 교실을 열어서 이제 학교로 지금 들어갈 형편이 못 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해보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한글 교실을 열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이야말로 모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복음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가?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삶인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가? 한번 잠시 볼까요? 우리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건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 전도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함께함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복음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나 하면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혼자서 게임하고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족속들이 젊은이들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거의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만큼 어렵습니다. 현대인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가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갈라치기를 해놨습니다. 진보, 보수, 민주주의, 공산주의 해가지고 막 교회가 갈라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는 길은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도, 우리는 공산주의도, 우리는 자본주의도,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들이 강단에 서야 될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으로 우파, 좌파를 얘기하면 저희가 따지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제가 복음을 말하는데 왜 목사님 좌파를 말하지 않고 우파를 말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신다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가는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도 함께 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라치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자들하고 갈라치기 하거나 우리가 예를 들어 심지어 우리가 동성연애자라고 해서 갈라치기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종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친구가 되셔서 그분들에게 야야야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뜻이야 그래가 예수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 유대 종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던 토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시하던 인간 취급도 안 해주던 세리들, 상녀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은 욕이 뭡니까? 이 창기들의 친구 세리하고 먹고 마시는 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과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주의나 이념이나 사상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지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화가 되어 있어 공산주의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날 것 같습니까? 영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동성연애 안 합니까?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진짜 복음적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동성연애자를 만나든지, 뭐 낙태주의자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말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사실은 우리가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갈라치기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들은 우리 이념을 고수하는, 사실 이런 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시하고, 또는 뭐 마귀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저것들하고 상종 못할 인간으로 생각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요,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에 가장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관심을 끌고 나오셔서 복음을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그와 함께하고 그의 관심을 가지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질문해 가면서 복음을 말해가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냥 만약에 빌립이 그냥 수레에 멀리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이방 나라에 저 사람이 왜 여기 왔다 가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 관심을 가지고, 옛날에는 성경을 모든 독서가 독경이었습니다.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요즘 소리 안 내고 있는 책 읽기 있잖아요. 이거는 최근의 일이고, 원래 독서라는 건 뭐냐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읽다 보니까 어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겠죠. 예, 소리를 가까이 가보니까. 그리고 나서 읽는 것을 물어보니까 그게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내용을 읽고 있다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읽는 내용 아십니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문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기 그 고민하고, 이 사람 누구지 도대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야? 자기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질문할 때 빌립이,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 이 고난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만나면 성경 들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만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주로 목욕탕에서 많이 만납니다. 저는 목욕탕에서 아저씨들랑 인사, 아이고 그래 자네 왔는가 요즘 잘 안 보이던데 이러면서 인사. 어떤 분은 인사하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머리가 많이 자랐네.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없습니다. 예, 참 우리 교회 감사히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가 사실 55년, 제가 올해 70년 예전에 55년 될 때 교육관 지으면서 저를 이산에 보내준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시골 교회 목사가 사택을 교회 안에 안 두고 바깥에 나갈 때 걱정을 많이 했겠죠.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사택이 다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목사들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들의 아픔이 뭔지, 저들은 뭘 고민하는지. 사실은 사랑이 꽃피는 교회 교인들은 저를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목사로 보고 있지만 롯데아파트 주민들은 저를 예원이 아빠, 예인이 아빠, 예주 아빠, 옛날에는 예찬이
예주의 아빠로 봤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키우고 학부형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에, 그들의 아픔,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관리인 아저씨들하고 인사를 자주 나누고 관심을 보여줍니다. 저희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하고 자주 인사를 합니다. 그분들 인사를 나누고 그분들과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 알아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갈 것입니다. 분명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분과 단 10분 만에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 나왔거나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10년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 우리는 복음 전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사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오로지 복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은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이유는 그냥 단지 한번 교회 오세요. 그래, 우리 교회가 전도주의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단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든 건 뭐냐면 소그룹 안에서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고 좋은지를 그냥 보여줍니다. 저는 청년들이 교회 오면 소그룹 가봐, 소그룹 가서 한번 해봐, 거기 가서 교회가 뭔지 알아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서 정말 자신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어느 날 우리 교회는 소그룹 안에만 잘 있어도 그 사람 목자 역할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제자 훈련은 그 소그룹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사역되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제자 훈련인지, 이 제자 훈련 과정이 제자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시스템,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수많은 목장의 목자들이 여러분의 제자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 삼는 사역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빌립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예. 우리 36절 말씀 시작.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네, 됐습니다. 이게 보면 사실은 이 과정은 짧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를 한 사람 전도하거나 우리 교회 목장 안에 누가 들어오면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댕겨, 목사님 말씀 잘 들어,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례는 연합이거든요. 사실 빌립은 집사입니다. 목사님 집사도 세례 주네요. 예, 그 당시 이 교회 제도가 확립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집사도 세례를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의 목표는 예수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 그리고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까지는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뭐야,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 믿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런 말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내 앞에 있는 내 도우미가, 우리 목자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혀가는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에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라는 게 그냥 한 사람 데려놓으면 안 되면 책임지세요. 예수 믿게 되면, 그러니까 무한한 책임감.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우리 박 목사님 20년째 있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고, 이 청년들이 다 신학교 가서, 그래서 전도사 되고, 지금 목사 되고,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가는데, 저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아니, 한 20년 자라다가 제가, 죄송합니다, 약간 마셔가가지고 이상한 자고 돌아다니면 저분들에게 무슨 소망을 주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40년, 50년 예수 믿는 건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삶에 어떻게 삶을 적용해 갈 것이냐. 첫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합시다. 참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끝내면 좋겠지만 진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예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화를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얘야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음성 들으시고 일어나셨습니까? 아유, 빨리. 특히 어젯밤에 늦게 자고, 아유,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암송하면서 아, 주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집단적으로 기도하는 새벽 기도나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폐단이 뭔가 하면 교회에 가면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배당 오면 다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삶을 어디로? 이 예배를 마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께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막 성령님 말씀 이거 아니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에 민감했습니까? 뭐 하면 좀 재밌는가? 뭐 하면 좀 즐거울 수 있는가? 뭐 하면 좀 신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하면 좀 돈이 되는가? 우리 사회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고민하는데 기독교인의 삶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민감하십시오.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성령님은 신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굉장히, 제가 작년 7월 달에 그 여행을 갔다가 엄청나게 호되게 제가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교만함 때문에. 성령님은 때로 우리를 그 3일 밤을 죄를 쥐어짰습니다. 공황장애가 올 만큼.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면, 제 마음이 높아지면 그분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둔감해져 버리면, 그러든지 말든지 가버리면 나중에는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실 수가 없게 되죠. 성령님께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삽시다. 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직은 목사입니다. 우리 직은 회사원입니다. 우리 직은 의사고 수의사고 우리 직은 교사고 우리 직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과 그 직을 통해서 하는 우리 업은 물론 업의 그 일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업이 뭔가 하면 예수 파는 사람들, 예수 제자 세우는 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제자 세우는 일이 업입니다. 여러분이 방과후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쳐주고 영어를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반찬 봉사를 위해서 매일 토요일마다 반찬을 만드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업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 제가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에 처음 부임하면서 결심했던 게 뭐냐 하면 복음을 복음적 방식으로 전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너무 지금 우리 교회들이 목사들의 권위가 높아 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면 그냥 다 예수 믿고 돌아올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적 방식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육신입니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교단에 나가면 목사님들이 자네 그 머리 좀 깎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제 머리 때문에 군 목사님이 좀 머리를 짧게 치면 좀 단정해 보일 텐데 돈이 없으시나 이런 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머리를 딱 짧게 깎고 딱 이래 있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보기 좋고 나이 깨끗해 보이는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늙어 보입니다. 할아버지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은 머리라도 기르고 있어야 됩니다. 약간 바보스러운 표정도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저분들에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독교가 자꾸 뭔가를 갈라치기 하고 적대시하고 막 패죽일 놈들, 저 없애야 될 놈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16명이나 죽인 그 살인마도 복음은 바꿔놓습니다. 이전에 인육을 먹었다는 그 사람들도 사형언도를 받고 예수의 복음이 바꿔놓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누구도 갈라치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무장돼요. 예수님께서 창기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세리를 친구가 되셔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화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세리가 되거나 우리가 창기가 되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 들고 계셨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를 만나도 수가성 여인을 만나도 복음으로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어 있게 되기를. 어떤 사실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우리 너무 쉽게 세상에 세속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복음화할 줄 아는 준비가 되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삶은 제자 삼는 일을 업으로 삼고 삽니다. 저는 참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에 대한 그림, 꿈을 그렇게 꾸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저는 우리 그분들의 제자들이 그 관을 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들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그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관 들고 싶어요. 그분이 저를 양육했어요. 그분이 저 때문에 기도해 주셨고 그분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받게 만들고 그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놓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빚을 졌다. 왜 빚을 졌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핍박자에게 복음을 주어서 예수 믿게 한 것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라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했으니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한 사람을 꼭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닮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날까요? 일어나셔서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한 몸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은 최선의 방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 안에 살아내고 복음을 전도할 때 사실 우리는 더 복음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면 그는 구원을 받고 그 삶의 문제 가운데서 놀라운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안에 우리로 걷게 하여 싸우니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왕노라하시고 주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우리 삶을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새롭게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죽은 자를 살려내며 예수의 복음이 깨어진 가정을 살려내고 예수의 복음이 이만 문제 많은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은 코의 호흡이요 속임수이며 저울에 달면 익힘보다 더 가벼운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의 일꾼으로 삼게 하시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물질이나 정치 제도나 어떤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도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 어떤 형편에 처한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내면서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업이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업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살아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실패나 아픔이나 낙심이나 우울이나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가 매구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서 그 물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본 땅에, 삿포로 땅에 이루어지는 복음 운동이 힘있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삿포로에 있는 매구미 교회에 우리가 한 1,100만 원 정도 헌금이 되어서 이번 주일날 우리 당회원들이 입당 예배에 참여해서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나무 교회에도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많이 해주셔서 200만 원을 리모델링 하는데 드렸습니다. 감사한 거는 그분들이 어떻게 시찰해서 100만 원 얻었고 또 100만 원 우리가 준다고 해놓으니까 어제 저녁에 토요일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200만 원 보낸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들 또는 선교지에 물질을 보내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전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드리지 않고 비전필드 교회 앞에 있는 축구장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로 이어서 친상중학교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신상중학교에서 함께 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저희가 이웃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또 잘 알고 지내시는 분들과 함께 초대하셔서 오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목장별로 간단한 간식을 그리고 돗자리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돗자리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돗자리를 목장별로 또 간식도 또 간단하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뭐 찌짐도 굽고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오셔가지고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 안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이제 세게 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겉옷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추우신 분들은 겉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혹시 아기들을 태우고 유모차를 모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잘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계단이나
슬로우 계단 쪽에 유모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보시면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혹은 더 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되는 그 정도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날 선물을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고 우리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선교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 기금은 전교인 전도 여행을 위해서 사용되겠습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 6월 6일 날 화요일에 남학 신광교회 우리 장덕신 목사님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은 이번 주까지 목장별로 확인을 하셔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6월 6일 날 함께 가서 축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최혜신 권사님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차 조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현욱 청년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에 조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지규원 전 에스더 성도 가정에서 결혼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내려가는 길에 서수연 자매가 이제 6월 3일 날 결혼하는데 청첩장을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전도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